예배를 보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찬양함으로 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목마른 예배자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모든 짐 내려놓고 가는, 모든 짐 내려놓고 가는 주 앞에 목마른 예배자, 주음 서 듣기를 원하네. 주 얼굴 보기를 원하네. 모든 짐 내려놓고, 모든 짐 내려놓고 가는 주 앞에 목마른 예배자, 주 음성 듣기를 원하네. 주 얼굴 보기를 원하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경배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예배합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경배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예배합니다. 모든 짐 내려놓고 가는, 모든 짐 내려놓고 가는 주 앞에 목마른 예배자, 주 음성 듣기를 원하네. 주 얼굴 보기를 원하네. 모든 짐 내려놓고 가네. 모든 짐 내려놓고 가는 주 앞에 목마른 예배자, 주 음성 듣기를 원하네. 주 얼굴 보기를 원하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경배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예배합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경배합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예배함. 우리 마지막 마음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주님 마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야.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주님 마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우리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내 영혼의 햇빛이니 내 영혼의 햇빛이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나를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아멘.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높이 주의 영광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
양보함이요 내가 주의 근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 아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오소서 오 나의 성령이여 임하소서 거룩한 성령의 불길로 오소서 오 나의 성령이여 임하소서 거룩한 성령의 물길로 헛된 마의 모두 다 태우시고 나
나를 새롭게 하소서. 진리로 나 가르쳐 주셔서 내여 자유롭게 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삶에 충만하게 임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오 나의 성령님, 오 나의 성령이여 임하소서. 거룩한 성령의 물길로 오소서. 오소서. 오 나의 성령이여 임하소서. 거룩한 성령의 물길로 헛된 마음 모두 다 태우시고 나를 새롭게 하소서. 진리로 나 가르쳐 주셔서 내여 자유롭게 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삶에 충만하게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삶에 충만하게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성령님 이곳에 와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삶에 충만하게 임하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인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우리 아버지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정말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여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를 인도해 주셨고 오늘 이 자리에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발걸음 옮겨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영광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너무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그 뜻과 말씀에 정말 우리가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함을 이 시간도 고백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오늘 또 저희를 새롭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저희를 붙들어 주시어서 우리가 변함없이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섬겨 살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너무나 연약함에 둘러싸여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주님을 사랑합니다. 정말 주님을 경외합니다.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를 늘 새롭게 하여 주시며 예수님의 피로 씻어 정결케 하시며 날마다 우리 하나님의 온전한 뜻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이 모든 예배의 진이 좌정하시고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아버지의 대통령과 새로운 정부가 세워졌습니다. 하나님, 대통령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어서 대통령이 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던 이제는 한 나라를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이 오니 새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부어주시어서 하나님 기독교 입국로로 세워진 이 대한민국 아버지가 퇴보하지 아니하고 유지 성장 발전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진실로 하나님 예수 한국 복음 통일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고 이뤄낼 수 있는 그런 대통령과 정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한국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더욱 깨어 경성하며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어 하나님 세계 복음화에 사며 감당할 수 있는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무엇보다 우리 순봉 금정교회를 붙들어 주시어서 초대교회 같은 모습으로 우뚝 서서 아버지의 말씀에 흥황하고 아버지의 강력한 아버지의 기도와 성령의 역사가 있으며 생명을 구원하고 전할 수 있는 교회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앞장서 사랑하는 이제 목사님 늘 강건함 심과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도 말씀을 선포하실 때 아버지의 그 입술에 기름 부어 선포되는 모든 말씀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아버지의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 성도들에게 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8.25 송 캠프를 끝냈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참가자와 봉사자들 그리고 우리 전 성도님들이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아버지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땅끝까지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예배를 받들어 섬기는 아버지의 찬양팀 또 성가대 봉사부에도 함께하여 주소서. 아버지께서 화명성전예와 또 모든 예배 처소 위에도 친히 임재하사 오직 하나님께 영광 또 우리에게는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예배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10장 21절에서 24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기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아버지 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버지 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아버지께서 두 팔 벌려 저와 여러분들을 안으시고 큰 은혜와 사랑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화명성전과 인터넷 예배드리는 분들 어디 계시든지 한번 기쁘게 할렐루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며 나갈 텐데요.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입니다. 우리 한번 박수하면서 힘차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래서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 모아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할렐루야. 오늘도 기뻐하며 주님의 임재 앞으로 달려가오니 주님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한 번만 부르 잠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을 사랑하사 하늘 아버지 영광 가운데 들어가겠음을 감사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내 찬양처럼 하늘 영광이 드러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예수 믿고 구원받아 아버지께로 축복받는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저 감사합니다. 주님 그저 감사합니다. 주님 그저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영광 받아주시고 아멘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모든 이름에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이 제단을 통하여 열방을 향하게 도와주시옵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님의 성령 이곳에 임하심을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부족한 종 말씀 전하오니 십자가에 감춰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 역사하심이 제단을 통하여 열방을 향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저는 오늘 누가복음 10장 21절에서 24절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으로 기뻐하신 예수님처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제목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성령으로 기뻐하신 예수님처럼. 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에는 얘기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라. 세 번째 하나님 뜻이 무엇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고 말씀합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이 땅에 오셔서 진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사하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처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21절에 보면 그때에 예수께서 무엇으로 기뻐하셨어요? 성령으로 기뻐하셨어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성령으로 기뻐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쭉 읽어 내려가십니다. 주재하시는 하나님, 모든 일임에 뛰어나신 하나님, 모든 곳에 계시는 하나님, 이것이 지혜 있다고 생각하고 공부 많이 한다고 생각하고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다 감추시고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드러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우리 주님이 성령으로 기뻐하시면서 감사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 닮아가야 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반응하기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으로 기뻐하기. 시작. 성령으로 기뻐하기. 그럼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성령으로 기뻐했다는 것은 우리 주님이 성령 충만하셔서 그 열매로서 기쁨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기쁨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카라라는 동사를 씁니다. 이 동사의 특징은 어디에 사로잡히다. 시작. 어디에 사로잡히다. 진짜 기뻐하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어디에 사로잡혀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 사로잡혀야 될까요? 성령님께 사로잡혀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진짜 기쁨을 누릴 수가 있고 그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것이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입니다. 화평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임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랑하고 기뻐하고 오래 참고 충성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놀라운 은총에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공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성령으로 감동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우리가 꿈꾸는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도대체 이 성령과 함께하는 기쁨 어떤 의미가 있고 우리는 어떻게 이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어린 아이 같은 자에게 기쁨이 임합니다. 시작. 어린아이 같은 자에게 기쁨이 임합니다. 21절을 올려주시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면서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나심을 어떻게 해요?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뭐라고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자, 이것을 쉬운 말로는 번역을 참 재밌게 잘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쁨이 충만하여 말씀하셨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요. 시작. 그때 예수께서 주인이신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을 똑똑하고 지식이 많은 자들에게는 자, 그 다음에요. 감추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밝히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것이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은혜로운 뭐라고요? 뜻이라는 거예요. 이야, 이 말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성령은 겸손한 자에게 임하신다라는 거예요. 오순절 때 갈릴리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하면서 이 무식한 사람들아 했지만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성령을 체험할 수 없고요. 그러면 당연히 이 기쁨의 열매도 맺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8장 3절로 4절 보면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너희가 샥 돌이켜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드리다가 마음을 샥 돌이킬지어다. 그러면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될지어다.
어린아이들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 다음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는요 큰 사람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낮추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높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낮은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체험은 지식이 많은 사람이 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성령 체험은 똑똑하고 세상에서 높은 사람이 할 수 있지만 성령을 체험하긴 어렵습니다. 언제 성령님 우리를 만나주실까요?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즉 하나님의 영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 다가와서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가 바로 기쁨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이 기뻐하면 병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몸에 기뻐하면 신기한 호르몬들이 나와가지고 병을 잡아먹는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께 사로잡히면 이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는 4장 6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그 다음부터 시작.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그 은혜를 거절합니다. 겸손하면 하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하늘의 은혜는 우리가 애쓰고 힘쓴다고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낮아질 때 주님이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무료로 선물로 주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카리스라고 해요. 카리스에다가 헬라어로 마자를 갖다 붙이면은 은혜 더하기 마, 이게 결과입니다. 결과. 헬라어로 마자는 주로 이렇게 쓰는데 이 말은 결과를 나타내는 전미사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에 자자자자자 마 하면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카리스, 이게 이제 그레이스란 영어로 바뀌어요. 카리스라는 헬라어가 그레이스, 즉 은혜인데 은혜의 결과가 카리스마. 옆 사람은 인사하겠습니다. 어쩜 이렇게 카리스마가 있어 보이세요? 시작. 어쩜 이렇게 카리스마가 있어 보이세요? 그 말은 신학적으로 또는 뭐 헬라어를 인용해서 말한다면 카리스, 은혜가 있어 보이십니까? 라는 뜻이고 카리스마 자를 갖다 붙이면은 하나님의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리스마, 이게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입니다. 오늘 카리스마 성령의 은사받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네, 그 카리스마는 은혜로부터 주어집니다. 은혜 받고 은혜 받고 은혜 받고 은혜 받고 또 은혜 받고 또 은혜 받고 때로는 죄를 지고 넘어지고 자빠질 수 있지만 또 은혜 받고 할렐루야. 슬픔이 다가올 수 있지만 또 은혜 받고 이렇게 은혜 받고 은혜 받고 은혜 받으면 카리스, 그레이스라고 그랬죠. 은혜의 결과로 하늘의 은사가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뭐를 줘요? 은혜. 그게 헬라어로 뭐라고요? 카리스. 영어로 뭐라고요? 그레이스. 그 그레이스를 받고 또 받고 또 받으면 성령의 은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평생 사모해야 될 것이 그러므로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좀 부어 주시옵소서. 어떤 자에게 은혜가 임해요? 겸손한 자에게.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따지자면은 어린아이 같은 심령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 아주 오래된 우리 군대에서 얘기하는 짬밥을 아주 오랫동안 먹으신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높은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사무엘아 사무엘은 아직 애기입니다. 한나가 어렵게 아기를 낳아가지고 하나님께 바친 애가 바로 이 사무엘입니다. 그러다가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코치를 하죠. 만약 하나님이 널 부르시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시작.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왜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에게 나타나지 않고 이 사무엘 어린아이에게 나타나셨을까? 하나님은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말씀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문제를 갖고 왔습니까?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될지어다. 그리고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기쁨으로 듣겠나이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쁨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이 기쁨은 뭐를 통해서 나타나요? 교만한 자가 아니라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은혜의 결과로서 성령님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의 은사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이 사모해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십자가에서 뚝뚝뚝 떨어지는 은혜를 같이 따라해볼까요? 겸손한 마음으로 받겠습니다. 시작. 겸손한 마음으로 받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 55절에 보면 중요한 것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게 마리아의 창가라고 그러나 매그니피컨트라고 하는 유명한 그 신학적으로 분석을 하고 이 창가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합니다. 근데 이거 가만히 읽어보면요, 마리아가 그의 여정의 비천함을 주님 돌아보셨습니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저에게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교만한 자를 흩으셨습니다. 다음은 저를 따라볼까요? 비천한 자를 높이셨습니다. 시작. 비천한 자를 높이. 무명의 소녀 마리아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자 성령이 임하셨고, 성령이 잉태하사 동정녀를 통하여 누가 태어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셨죠. 우리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버리시고 이 땅에 겸손하게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주지 못하는 진짜 기쁨을 누리시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기쁨이 임한다고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질 때, 즉 겸손할 때 마음의 기쁨이 누릴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비행기를 타고 김해공항에서 김포공항으로 간 적이 있습니다. 세상에 어린아이가 탔는데요, 이 아이가 얼마나 울어대는지, 진짜 막 비행기가 뜨니까 이 고도가 높아지므로 귀가 막 소리가 이제 이상해지니까 얘가 우는 거죠. 그런데 정말 아이들은 너무나 단순합니다. 한 5분 울더니 하늘 높이 올라가니까요, 방긋방긋 우는데 언제 울었냐 그러면서 앞에 앉은 사람 뒤에 앉은 사람 쌩글쌩글 우시면서 막 이러는 거예요. 한 살쯤 됐을까요? 한 살 반쯤 됐을까요? 너무나 아주 예쁘고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모릅니다. 우리 아들도 빨리 아기를 가졌으면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분들, 그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가졌을 때 기쁨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요. 저와 여러분들도 울 때가 있고 넘어질 때가 있고 고압적인 그런 귀가 높은 곳에 올라가서 안 들리기 때문에 어려울 때도 있겠죠. 하늘의 음성이 안 들릴 때도 있겠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갑니다. 우리가 다시 기뻐질 수 있는 것은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품을 때 기뻐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어떻게 해요? 겸손하니. 우리 예수님이 내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그 다음부터 읽어볼까요?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겸손한 사람만이 예수님의 멍에를 같이 메울 수가 있습니다. 겸손할 때 성령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어린아이처럼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들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문을 열고 기쁨을 막 쏟아부어 주시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사무엘 하에 보면 6장 14절에 다윗이 야훼 앞에서 어린아이 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시작. 다윗이 야훼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이죠. 그리고 막 춤을 추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속옷이 벗겨졌습니다. 오늘 아침면 반스가 벗겨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왕이 채통 없다고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이 합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긴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적어도 누구의 왕이 아니라 어린아이 같이 너무나 기뻐서 춤을 췄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의 전성기를 이 이유로부터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은 성령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에요. 겸손한 마음은 성령 안에서 자유로운 것입니다. 그때 우리 영혼 속에 하늘의 기쁨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기쁨이 두 번째 계시하고 연결돼요. 계시란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먼저 성경을 읽고 기쁨과 계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2절 천천히 개역개정 한번 읽고 쉬운 말 읽어볼게요.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나에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10장 전체에 제자들을 파송합니다. 70명을 다 보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기뻐하면서 돌아옵니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봤다고 하면서 우리 예수님도 기뻐합니다. 그런데 그 귀신이 떠나가고 악한 계명성 사탄 마귀가 무너진 거 가지고 기뻐하지 말고 뭘 가지고 기뻐하라고요? 지난주에 배우셨죠? 너희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거 가지고 기뻐하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성령으로 기뻐하사. 오늘 이 기쁨의 계시가 우리의 소원대로 임합니다. 시작. 기쁨의 계시가 우리의 소원대로 임한다라는 거예요. 자, 쉬운 말 번역을 읽어보시면 22절 이렇게 번역했어요. 시작.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나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참으로 아는 이가 없고
또 아들 및 그 아들이 아버지를 나타내 보이려고 선택한 사람들 외에는 참으로 아버지를 할렐루야.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요, 기뻐하면서 성령으로 너무너무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러면서 기쁨의 근원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기쁨의 근원은 내 아버지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보이셨으니 이게 계십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이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열쇠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의 임재가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계시를 원하는가? 계시의 열쇠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천국 가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그 구원의 열쇠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오늘 너무나 몸이 아픕니다. 치유되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치유의 열쇠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다, 생명력 있게 살아간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임하기 원하시면 한 번 더 아멘 해봅시다. 그죠? 그러면 이 모든 기쁨, 건강, 축복의 열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 계시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참 지식을 얻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우리 동탄순복음교회 목사님 버전으로 하겠습니다. 하늘의 능력 받기 원하시면 오른손 들고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원하면 왼손 들고 아멘. 기쁨 안에서 살기 원하면 양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하품하는 사람 있으면 저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지식, 인간의 철학, 심지어 신학 박사학위를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계시를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님이 원하시는 분, 하나님이 택정한 자들에게만 하늘의 계시를 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쁨은 언제 오느냐면 하나님을 아는 데서 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때 우리 마음속에 진짜 기쁨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게 계시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계시는 아들의 소원대로 임합니다. 오늘 본문에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 여러분들이 계시라는 단어를 주목해 봐야 되는데, 이 계시는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죠. 숨겨진 것을 드러냄. 시작. 숨겨진 것을, 하나님이 스스로를 보이시는 행위. 시작. 하나님이 스스로를 보이시는 행위. 이게 계시예요. 하나님은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인간을 만날 수가 없고 인간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잘못 만나면 하나님의 벗기만 만져도 죽습니다. 하나님 임재 앞에 살아남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친히 마음문을 여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시로 숨겨졌던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늘의 모든 것들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늘의 비밀 열쇠로 풀어 제껴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로 하늘의 영광을 이 땅에 풀어 놔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는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할 수가 없어요. 오늘날 예수님이 성령으로 기뻐하신 것처럼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하늘의 계시를 예수 십자가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을 하거나 이 성경에 보면은 reveal이라고 하는 동사를 영어 성경에 많이 나요. reveal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로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의 임재 가운데 자신의 모습을 reveal,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한국말로 계시해 준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같이 해보시죠. 선택받은 자에게. 시작. 선택받은 자에게.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도대체 우리 예수님은 누구기에 이 계시하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셨을까? 도대체 예수님 누구시길래 계시의 근원이 되고 기쁨의 전체가 되시는 것일까? 누가복음 10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것을 지혜 있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누구에게요? 어린아이에게는 그 다음에 나타내심을 어떻게 해요? 감사합니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을 계시한다라는 거예요. 아하, 교만한 지성이 아닌 가난한 심령에 주님이 계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의 계시를 받는데 제일 방해가 되는 것은 내 내면에 있는 교만함입니다. 내가 조금 안다, 조금 더 가졌다, 남들보다 뛰어날 때 할 때에 하늘의 계시가 우리 안에 다가오는 것을 막게 한다는 거예요.
자, 하늘에서 단비가 떨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단비를 이 컵 안에 담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뚜껑이 있어가지고 이 컵을 짠 하고 닫았다면 하늘에서 아무리 금비가 떨어지고 은비가 떨어지고 단비가 떨어져도 이 컵 안에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요. 이것이 무엇이냐? 삐약삐약 한 마리만 잡아봐. 저 어렸을 때 이런 약장수들이 있었거든요. 도대체 이것이 무엇이길래 하늘로부터 오는 축복을 가로막는가? 한번 따라해볼까요? 교만이에요. 교만의 뚜껑이 있으면 하늘의 계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소원대로 겸손한 자에게 계시를 주기를 원해요. 예수님과 친밀하게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그것은 하늘 아버지가 이 땅에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임재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겸손해질 때 한번 따라해볼까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내가 감히 천국 시민이 됩니다. 시작. 내가 감히 천국 시민이 됩니다. 내가 감히 이 땅의 가치보다 하늘의 가치를 우선적으로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이 하늘의 계시가 임해야 돼요. 이 계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업적을 남겼다고 성과를 나타냈다고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처럼 겸손할 때 하늘의 계시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성령님은 계시를 보는 눈이 성령님의 눈입니다. 성령의 눈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늘 계시를 얻을 수 있도록 주목하고 encourage, 용기를 북돋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눈으로 겸손하게 하늘의 임재를 꿈꾸면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영혼 속에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감히 우리같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를 짓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심령에 임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길이 계시로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눈은 계시를 보게 하시는 눈입니다. 시작. 성령의 눈은 계시를 보게 하는, 하늘의 계시는 땅의 고난이 아니라 하늘의 기쁨을 바라보게 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쁨이 계시랑 연결되는 것은 기쁨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그 계시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을 보여주실 때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로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면서 하늘 아버지의 기쁨, 우리 예수 그리스도 통한 하나님의 계시를 성령 안에서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참된 기쁨을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마 이번 주 금요철이라든가 다음 이제 돌아오는 주일날 오순절 성령 비전 캠프 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동영상으로 볼 것입니다. 그럼 사람들이 너무너무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 이유는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공동체 안에 임하면 예수가 기쁨의 근원이기 때문에 공동체에 그 자리에 기쁨의 영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를 꿈과 비전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계시는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선택한 자들에게 겸손히 낮아지면 지금 이 순간에도 부어주시는 것이 하늘의 계시고요. 그 계시가 기쁨의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요, 성령의 눈으로 보는 자는 기쁨에 뭐가 있어요? 복이 있어요. 기쁨의 복이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 스님께서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시면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뭐가 있어요? 복이 있도다. 쉬운 말 버전은요.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12 제자들을 향해 조용히 말씀하셨다. 우리 예수님 말씀 읽어봐요. 시작.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을 보는 눈은 참으로 복되도다. 저 여러분들이 눈이 있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보는 눈이 복되도다. 복은 성령의 계시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 눈이 진짜 복이라는 것입니다. 다시요.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시작.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눈이 있기 때문에 보지 않습니까?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을 봅니다. 여러분은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저를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눈으로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해볼까요? 성령님을 통하여 스크린하고 바라보기. 시작. 성령님을 통하여 스크린을 하고 즉 영적 시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에 눈을 떠야 된다는 것이죠. 목사님, 보이지 않는 세계에 눈을 어떻게 뜰 수 있겠습니까? 지금 다 보이는 것이지 않습니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라는 것의 실상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기 원하면 따라해볼까요? 성령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시작. 성령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고 믿음의 눈을 열기 원하시면 아멘 해봅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첫째, 그가 살아계신 것과 두 번째,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는 뭐를 줘요? 상을 주는 것을 믿어야 할지니.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으로 성령과 함께 하늘의 상급을 바라볼 때는요, 이 자리에 오셨을 때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라고 표현을 하죠.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남편이 직장 생활하는데 남편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기도합니다. 어느 날 목사님, 남편 괴롭히는 자들이 떠나갔습니다 라고 갔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찾고 찾으면 주님이 진짜 그 사람의 영혼을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은 믿음으로 기뻐하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고요, 믿음으로 이미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을 바라보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보는 눈이 복이 있다. 시작. 너희가 보는 눈이 복이 있다. 보는 눈은 뭐를 통해서요? 성령님과 함께 믿음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늘의 비전이 임합니다. 그 비전을 통해서 바라보는 것이죠. 꿈과 비전. 지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에 하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왜 신학을 할 때에 청년부를 맡았고 우리 청년들이 모여서 기도를 많이 했다는 간증을 많이 했죠. 기도를 너무나 많이 하다 보니까는요, 3시간, 4시간 하고 나면은 기도할 거리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기도했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20대인데 앞으로 10년 뒤를 놓고 기도합시다. 앞으로 20년 뒤를 놓고 기도합시다. 30년 뒤를 놓고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10년 뒤를 놓고 20년 뒤를 놓고 30년 뒤를 놓고 정말 우리 경상도 말로 빡세게 기도했습니다. 억수로 기도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진짜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 함께 기도했던 공동체 청년들에게 하늘의 비전이 임하고 그 꿈과 비전대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너무너무나 많이 체험합니다. 그렇습니다. 자녀들의 미래 걱정하지 마십시오. 꿈과 비전을 꿈꾸며 하나님께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면 하늘의 뜻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에 눈을 뜨게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보는 것이 복이 있는 거 믿으십니까? 그럼 따라해볼까요? 말로 복을 받습니다. 시작. 말로 복을 받는. 말을 하는 동시에 그 말을 내가 듣습니다. 말을 하는 것을 상대방이 듣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이 땅에 끌어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오늘 말씀처럼 영적 시력, 너희가 보는 눈이 복이 있도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그 영적 시력이 바로 말입니다. 말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을 한 대로 미래가 그대로 구체적으로 열리게 되는 것이에요. 프로페시라는 게 예언이거든요. 근데 그 프로페시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동사 CSEE, 보다라는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본다라는 것은 하늘의 예언자적인 관점으로 미래를 말로 바라보고 미래를 말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한번 자기 가슴에 손을 놓고 따라해 보겠습니다. 어쩜 나는 이렇게 잘 될 수밖에 없을까? 시작. 어쩜 나는 이렇게 잘 될 수밖에 없을까라고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딸이 있습니까? 아들이 있습니까? 한번 따라해 보죠. 어쩜 우리 자녀들은 이렇게 잘 될 수밖에 없을까? 시작. 어쩜, 아이고 이제 그만합시다. 그렇죠? 말로 축복하십시오. 말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십시오. 그러면 그 말대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이 3차원의 공간에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보게 된 눈, 이 눈이 진짜 복입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네가 복이 있도다 말하지 않고 조용히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성경 말씀이 비밀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택한 자들, 주님의 제자들에게 주님이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네가 성령과 함께 꿈을 꾸면 그대로 될 것이니 이게 복이다. 네가 성령과 함께 말을 하면 그대로 될 것이니 이게 복이라.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뭘로 하라고요? 믿음으로 할 때, 성령과 함께 믿음으로 바라볼 때 이 꿈과 비전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눈물 속에서도 하나님의 기쁨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기뻐하는 이유가 있으면 왜 기뻐하십니까? 세상적인 기준 때문에 기뻐하십니까? 아니면 하늘의 시야, 하늘의 비전 때문에 기뻐하십니까? 바라기는 우리의 기쁨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기준, 잣대가 아닌
하늘의 시야, 성령과 함께 보는 그 눈으로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우리 순복음서에게는 네가 바라보는 것이 복이 될지어다. 헬라어로 보다라는 이 단어가 단순한 시각적인 행위로 보는 게 아니에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인식하다, 이해하다. 인식하다는 건 recognize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에 함께할 것을 마음속으로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한다는 것은 understand거든요. 여기 쓰지 않겠습니다. under라는 말은 밑에고요, stand는 쓰는 거예요. 누구 밑에 섰을 때 하늘의 영광과 계시를 이해할 수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겸손히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쓰면 하늘의 계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고요. 성령의 눈으로 바라보는 자에게는 우리 순복음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따라볼까요? 기쁨의 복이 임합니다. 시작. 기쁨의 복이 누구 밑에 섰을 때, 어디에 섰을 때? 예수 십자가 앞에. 저랑 아침도 한 번 더 마지막으로 따라해봅시다. 겸손하게 서 있을 때. 시작. 겸손하게 서 있을 때 기쁨의 복이 계시로 임할지어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 보다라는 게 인식하고 이해하다라는 뜻이라면 조금 어려운 말로 신학적인 용어로 성령님의 조명하심. 시작. 성령님의 조명하심, illumination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게 뭐냐면 성령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거예요. 껌껌하면 안 보이지 않습니까? 불이 켜져 있으니까 성경 읽을 수 있는 것처럼 말씀을 읽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의 계시를 알기 원하면 성령이 바라보는 눈으로, 성령의 빛으로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경 말씀은 로고스라고 하는 객관적인 진리의 말씀입니다. 근데 한번 따라볼까요? 레마로 우리에게 복을 줍니다. 시작. 레마로 우리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언제?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말씀을 읽을 때에. 여러분이 옆 사람들하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커피를 마시거나 밥을 먹습니다. 그때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그분에게 얘기할 때 우리는 인간끼리의 대화 속에서도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엉뚱한 얘기를 하고 엉뚱한 걸 하고 술을 먹으면서 기뻐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 안에서 대화할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다니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장 50절. 네가 믿느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서 너를 봤다. 함으로 그 다음부터 읽어봐요. 시작.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이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 이제 더 큰 것도 볼 것입니다. 그 큰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직 성령 하나님은 모든 것에 통달하시나니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을 모시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의 눈으로 기쁨의 복을 받고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보는 눈은 복이 있다. 할렐루야. 누구와 함께? 성령과 함께. 어떻게 하게? 겸손하게. 나무 밑에서, 십자가 나무 밑에서 바라볼 때 우리가 얘기하는 진정한 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13장 52절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조용하게. 그러면서 사도행전 보면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읽어봅시다. 시작.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할렐루야. 기쁨과 성령이 같이 갑니다. 기뻐하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하면 성령님과 함께 믿음으로 바라볼 때 임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구약이긴 하지만 엉뚱하게도 무화과 나무에 아무런 열매가 맺지 않았습니다. 외양간에 갔더니 송아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들이 없습니다. 양을 좀 잡아먹을까? 양은 한 마리가 없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기뻐할 수 있는 것을 하박국 선지자는 3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야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저 여러분들이 이 기쁨을 누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야훼 하나님으로 기뻐할 수가 있고 그분의 충만하게 임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축복입니다.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 자녀가 잘 되는 것도 복이지만 가장 큰 축복, 믿음의 눈으로 영적 시야로 주님과 접촉하시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건 다 이루어집니다.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16장 21절에 이렇게 22절에 말씀하십니다. 지금 너희가 근심하지만 내가 다시 너희를 볼 것이다. 너의 마음이 기쁠 것이요. 그 다음에 읽어봐요. 시작. 너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면에 확신이 있으면 이 기쁨을 뺏기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기쁨은 영원한 기쁨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입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무슨 루이비통을 갖고 죄송합니다. 뭐 이런 걸 갖고 다닌다고 거기에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같이 봅시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의로움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평강입니다. 하나님의 진짜 복은 기쁨, 희락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기쁨의 특권을 받은 자입니다. 시작. 우리는 기쁨의 특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했지만 보지 못했고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했지만 듣지 못하였느니라. 쉬운 말로 읽어볼게요. 쉬운 버전에 보면 시작. 많은 예언자들과 옛 왕들이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을 보고자 했지만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지금 듣고 있는 것을 듣고자 했지만 듣지. 기쁨의 특권 그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참으로 복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수천 년 전에 우리 왕들이, 선지자들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싶었지만 구약 성경에는 주님의 말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메시아의 다시 오심을 얘기를 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말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내 말, 예수님의 말을 듣고 있으니 너희가 진짜 복된 자들이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더 큰 복을 받았습니다. 성경 있지 않습니까? 선지자들이 그렇게 바라던 복음의 현장을 우리는 볼 수가 없었는데 지금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 현장을 눈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기 이전의 방식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식이 없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구약의 예언에 성취되기 전의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언약으로 이 땅에 오셨고 지금은 성경을 통하여 또 기도할 때 성령님이 하늘의 계시를 부어주시는 좋은 시간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쁨의 근원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기쁨의 근원이 되는 것이고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 11장 2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성령 충만한 분이신가. 그 위에 야훼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야훼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성령이 임하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줍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복음 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께서 무슨 충만함을 입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 충만하면 하늘의 기쁨이 임하게 될 것이요. 저와 여러분들의 진짜 기쁨은 지금 이 순간 여기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때문에 너무 기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방언을 말하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하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귀신이 떠나갑니다. 기도하면 치유가 됩니다. 그리고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예수 믿는 사건들이 지금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라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했지만 보지 못했다. 너희들은 보고 있으니 이것이 기쁨이다. 너희들이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있으니 이것이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기쁨이 언제 우리에게 이렇게 확실하게 다가온 것인가? 그것은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복음 증거할 때 귀신이 떠나고 하늘나라의 영광이 사도행전 2장, 8장, 9장, 19장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성령과 함께 복음을 살아내면 풍성한 기쁨이 그 삶 가운데 함께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기쁨의 특권을 갖고 있다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해볼까요? 그 기쁨은 성령과 동행하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입니다. 마치 주님의 선하심과 주님의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하는 것처럼 우리는 성령 충만하면 기쁨이 따라올게 될 것입니다. 목사님,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다. 수천 년 가운데 축복의 현장에서 사역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께 감사를
기도로 올려드리는 것이고요. 올소이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성령으로 기뻐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성령 안에서 기뻐하며 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요약 정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쁘게 사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쁘게 살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어린아이 같은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겸손한 자.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쁨의 계시는 소원대로 임합니다. 믿음대로 역사할 것이고요. 기쁨과 계시는 연결되어 있는데 기쁨의 근원, 계시의 근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 번째, 진짜 복이 무엇입니까? 시작. 성령의 눈으로 보는 자는 기쁨의 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진짜 감사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시작. 우리는 기쁨의 특권을 받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이대로 사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서 무화과 나무 잎이 아까 드렸던 읽었던 찬양 바탕으로 만들어진 찬양이죠. 말씀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찬양, 우리 힘차게 박수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면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면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아멘.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리라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면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면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야훼 하나님 때문에 기쁩니다. 구원의 은총 때문에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의 영이 우리 마음속에 임하게 도와주시고 주님께 사로잡힌 인생 살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하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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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우리도 성령 충만하고 아멘, 성령으로 아멘. 기뻐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인정하냐고 모시기를 합니다. 성령님 임하소서 충만하소서 역사하소서. 주여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성령 충만 성령 불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아버지 성령으로 아버지 충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기뻐하게 하소서. 성령으로 감사하게 하소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하소서. 오늘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 영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성령 충만 아버지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아버지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주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열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계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아버지를 썰어여라 감막가라와라 하나님의 거룩한 영, 진리의 영, 예수의 영, 보혜사 성령님 충만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성령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소서.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시고 듣지 못하는 것을 듣게 하시고 아버지 기뻐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도 아버지의 성령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에게 주의 영으로 성령으로 아버지 충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성령 충만
성령으로 정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무지 기뻐할 수 없는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주여 우리의 이다가리 같은 인생길 아버지의 순례길을 가면서도 주님 성령과 동행하며 아버지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진리의 보혜사 성령님 인정하려고 모셔드리려 합니다.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님이 계십니다. 주여 성령님이 계십니다. 주여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근본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몸도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에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며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함으로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박아내. 어두운 밤이 지나도 뜨거운 집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다시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잠시 기도합니다. 왕이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의 영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보견했던 성령의 임재, 성령의 능력, 성령의 권세, 성령의 치유 사건이 바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눈을 가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성령과 함께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시고 참된 기쁨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프신 분들 아픈데 손 얹으시고요. 소원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절망이 떠나갈지어다, 슬픔이 사라질지어다, 원수 마귀가 떠나갈지어다, 하늘의 기쁨이 임할지어다. 우리가 어리가나이 같은 마음으로 기대하오니 주님, 아픈데 손 얹었사오니 예수 이름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가 고통이 있다가도 막 갑자기 기뻐지는 것처럼 오늘 치유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참된 기쁨이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각종 질병이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치료될지어다,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하늘의 영광이 드러날지어다. 소원이 있어서 가슴에 손 얹었습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가정을 향한 소원을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각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간절히 원하는 소원을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조국 대한민국을 향한 소원이 있어서 가슴에 손을 얹었사오니 이 나라 민족의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도와 주시옵시고 복음의 꽃이 만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를 향한 소원이 있습니다. 시간마다 순간마다 때마다 성령님 임재하여 주셔서 성령이 부어주시는 기쁨 안에 사로잡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혜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지혜 부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날마다 승리케 도와 주시옵소서. 축복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감사함으로 예비한 물질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참된 기쁨과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수요예배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마음을 다해 경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어린아이 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성령님만 의지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귀히 사랑하시는 담임 목사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8기 오순절 성령 비전 캠프가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시고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소개해 주신 모든 봉사들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장가들께서는 지속적인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금요철 예배에 꼭 나오셔서 기도의 끈을 놓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안수집사 원래가 이번 주일 오후 1시 육중성전에서 있습니다. 선교사 초청 봉성 일정표가 주부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선교사 후원을 원하시는 성도님께서는 주부에 안내되어 있는 방법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함양 1교구 박명자 권사님의 3녀 박현지 양의 결혼식이 이번 주 토요일 날 12시 W 웨딩 목화 웨딩 컨벤션에서 있습니다. 인터넷 예배드리는 성도님께서는 헌금을 정성껏 온라인으로 봉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드림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오늘도 정성껏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희망하여 주시고 또 이 예물에 축복해 주시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되 누르훈으로 넘치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이 시간마다 순간마다 때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총의 열매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범사와 만남과 특별히 펼쳐지는 2022년도의 계획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